사무엘상서 2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돌려보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결코 사울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분명히 또 쫓아올 거다. 남자만 600명이니까 그의 가족들까지 적어도 한 20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도저히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현실에 부딪히니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택한 것이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국경을 넘게 됩니다. 21장에서도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간 적이 있죠. 그때는 거느리는 식구들이 없었어요. 그것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금을 넘어간 겁니다. 그때도 미친 척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가 선을 넘은 게 아니고 정치적인 망명을 한 겁니다.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적인 망명은요, 그 나라에 줄 것이 있을 때 망명이 가능해요.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거느린 식구가 많지만 다윗은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주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넘어간 겁니다. 만일 다윗이 이 문제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블레셋으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았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현실만 가득 찼습니다. 어려운 처지만 가득 찼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지 간에 이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은 다 싫어져요. 사울도 싫고 이스라엘도 싫고 그래서 국경을 넘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꼬리를 물면요, 교회가 싫어져요. 떠나가고 싶어요. 심지어 내 인생도 살면 뭐하냐 그런 생각까지 가지는 겁니다. 한번 이 현실에 꽂히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침체가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순간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했다는 곳이 한 곳에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본 곳이 없어요. 이 다윗이 굉장히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품으려고 했는데도 사울은 요지부동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안 변하면 언제까지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 저 얼굴을 봐야 되냐? 변하지 않는 사람을 끊임없이 보고 있으면요, 그때는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게 우리가 겪는 현실 아닙니까?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직면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견뎠어요. 엉겹결에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보니까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또 맞을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냥 모르고 맞을 때는 괜찮은데 몇 번 맞아보니까 참 힘든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현실을 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도피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가장 큰 벽은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 이런 환경보다도 가장 큰 벽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벽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아니면 피하든지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평양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면회를 가가지고 지금 목사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했습니다. 목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압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한두 번은 견디겠는데 한순간 내가 순교한다면 순교하겠는데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소원인데 나를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순교할 수 있도록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현실이 힘들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믿을 수도 없고 변화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피하자. 그래가지고 망명을 한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이게 가드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기스 왕이 있습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또 다윗을 왕과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계신 이 곳에 어떻게 제가 여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블레셋 남쪽으로 시글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 질 것도 없고 양 한 마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땅 남방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주변 나라를 쳐가지고 약탈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아말렉 같은 그런 도시들을 쳐서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이 다윗하고는 전혀 다른 다윗이었습니다. 기중품이라든가 낙타라든가 이런 건 또 아기스 왕에게 또 갖다 줘요. 그러면서 블레셋 왕도 비유를 맞추고 계속해서 약탈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또 죽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어느 날은 궁금해서 물어봐요. 요즘에 어디 가서 빼앗아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미워함으로 사울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쳤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관계라고 하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을 합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또 11절에 보면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다윗은 온통 생각에 빠져 있어요. 무슨 생각?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지금 완전히 붙들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성경에 보면요, 심지어 지난번에 21장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 있을 때는 그때 다윗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이 다윗이 미친 척하여 침을 흘리고 블레셋에서 그러고 있을 때 지었던 시가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런데 시편 어디를 찾아봐도 이때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 단 한 편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찬송도 안 한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 돼서 약탈을 가지고 먹고 살고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냥 연명하는 겁니다. 약탈꾼. 이 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다윗을 믿고 있는 아기스 왕이 더 순수해 보여요. 아기스 왕이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다윗을 받아주고 땅도 따로 주고 다윗이 거짓말하니까 또 믿어주고. 그런데 그 밑으로 돌아가지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약탈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이 다윗은 오히려 이방인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겁니다. 나중에 28장에 보면요,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같이 이스라엘에서 싸우자. 너 이스라엘 싫어하잖아. 사울 미워하잖아. 함께 싸우자. 그래가지고요, 정말 전쟁에 나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앉아 있고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복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악인의 꾀는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이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남은 세계를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의 다윗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언제라도 그렇게 나도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